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가정씩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 성찬예를 이렇게 했죠. 그 전 시간에 그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게 이제 2시간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자, 우리 현정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물과 하나님, 이것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간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참 공허함을 재물로 채우려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채우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참 많은 열정을 이 세상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재물로 부유함을 취한 그런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그 예를 이렇게 반복해서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본문에 나오는 그 도액 같은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밑으로 들어와서, 사울왕의 밑에 들어와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자인데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다윗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이요. 근데 그 부분 중에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가장 경계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왕권이 이제 곧 그 끝을 다해가고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도 있는데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바로 다음 이제 그 왕위를 이어야 할 그 아들은 왕위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윗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보호하세요. 특별히
자신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을 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가 힘을 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을 이렇게 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노비라는 땅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면 그 여섯 덩이 이렇게 쌓아놓은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따뜻한 떡으로 이렇게 갈면서 물려나온 떡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을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청년들에게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청년들을 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평탄한 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줄 때에 깨끗한 그 청년들은 그것을 먹고 무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놋땅에 들어와서 여차여차한 사실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이 정직하고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고자질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왕에게 충성했을 때 나에게 돌아온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고자질해서 거기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먹을 것들을 줘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무기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사울 왕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부풀려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자기의 부하 장수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이 엘리멜렉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그의 처자들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그 군병들은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도와준 아히멜렉을 죽여 마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우리가 그것을 해하면 그 모든 그 대가를 자신들이 그 지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우리가 어찌 죽이겠습니까? 하고 다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명성과 모든 재물과 이익을 나눠주는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도액에게 그 사건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때 도액이 얼씨구나 하면서 그 엘리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모조리 이제 죽여버립니다. 참 한 사람의 이 간사한 혀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든 그룹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에 아예 손도 못 대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신성시 여기는 것이 있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무서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부자가 참으로 악한 부자요. 참 이 세상에서 참 이런 사악한 그런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백만장자가 이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만장자가 아주 그냥 몇백억 대의 그 부자인데 병이 들어서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게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의리가 없다. 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그 돈을 아껴가며 모아서 이런 부자가 됐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한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병실에서 참 초췌해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섰는데 그분이 손을 딱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 기도가 효험이 있어서 내 이 암이 낫는다 하면 내가 100억을 교회에 이렇게 희사하겠습니다. 100억을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특별한 기도를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들으셨죠? 왜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병이 중병인데 제가 너무나 큰 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내가 선고받아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한데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100억을 떼어서 교회에다가 주고 자기의 마음은 뭐예요? 나으면 나머지 수백억대를 가지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나아봐야 뭐하냐. 나아봐야 뭐하냐. 그래서 참 언짢고 기분도 이렇게 좋지 않아서 아이고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금자딱 같은 그런 지식에 내 마음과 열정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거기다 쏟아 넣으려고요. 사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놀라운 이 세상의 것들이 의리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 의리가 없습니다. 지켜줄 것이 없어요. 내 생명 지켜주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내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나머지 삶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여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늘까지 올랐다가 땅에까지 떨어지는 일 또 경험도 했습니다. 막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올라가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자구나 하고서 막 올라가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내리막으로 막 곤두박질 칠 때는 뭐 이딴 삶이 다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럴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과 부딪혔을 때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를 붙잡고 이겨내고 또 일어나서 힘껏 재미있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속에 화평과 즐거움과 어떤 선한 그런 기운들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개척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가 이겨내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나날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내가 홀로 짐지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짐지겠다. 그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 뭐 정읍이라든지 쌍치라든지 아주 면 소재지에 시골에 가보면 아이가 보따리 같은 짐을 지고 그냥 아주 어렵게 허리는 구부러졌는데 애써서 피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할머니들 있죠.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 짐을 이렇게 지면서 어떤 경운기 청년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경운기에 타가지고는 그 짐을 털털털털 흔들리면서도 더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그것을 안 내려놓고 타더라는 거예요. 청년은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할머니도 그 짐도 제가 이 경운기로 다 태워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내가 어떻게 내려놔. 이건 내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끝까지 불편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날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힘드네 하면서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불편함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무겁고 수고로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짐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되어드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참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와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냥 돈만 알고 그 돈이 내 생명과 내 미래를 지켜줄 것으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자들 가운데 이런 도액 같은 부자도 있었지만 어떤 부자가 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자기만을 위한 부자 어떤 부자였습니까? 그냥 소출이 풍성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를 크게 짓고 우리의 소출을 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편안히 살자. 내 영혼아, 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누리며 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뒤에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치자. 그러면 네가 모은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부자는 막 쌓아놓고 즐거워하고 그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쓴 것만 내가 한 거예요. 쓴 것만 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쓴 것만 내 것이지 어딘가에 쟁여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곳간에 들여놔서 문을 꽝 잠궈놓고 거기가 썩어서 동록이 쓸 때까지 거기에 막 그 녹 쓸 때까지 그것을 쟁여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으로 이게 들리신다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질주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보면서 혀를 쯧쯧하면서 겨우 하루밖에 못 살다니. 그러나 우리보다 더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루살이나 너나 50보 100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인생의 중반에 머물러 있고 어느새 우리 인생의 중반에 5분의 4 막 거의 다 다루고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저도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이렇게 어렸던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 흘러갑니다. 이런 부자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생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고 했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뭐였어요? 야,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10계명 있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구나 하시면서 자,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청년이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영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영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좀 꺼림칙해요? 이걸 내가 다 대고 이걸 사야 된다니 좀 꺼림칙해요? 제가 그 제목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세상의 그 종말에 관한 영화를 제가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중국 본토에다가 돈 있는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물로 멸망을 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 뛰어난 과학자, 의학자들을 다 종교 어떤 후세를 이어갈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도피시키고 대피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그 물에 수장돼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한 부자가 참 안타깝게도 그 표를 못 샀어. 그런데 이제 막 금덩어리를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뇌물을 주면서 그 칸이 있으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 본인은 거기에 타지 못했어요. 거기서 뭐 밀려가지고 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보는데 없는 자뿐만이 아니라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돈을 다 주고 나서도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가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큰 배, 그 산에 차오르는 그 물 위에 뜰 배에 그것을 다 뇌물로 주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생명과 재물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야기하면 생명을 택하지 재물을 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과 그리고 창고를 늘리려고 하는 부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위협이 오늘날 내게 당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도하고 있는 거죠. 내일도 평안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평안할 것이고 내가 적어도 남은 인생이 50년 60년 되는데 그 인생을 이 재물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재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위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그 돈, 이 부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모은 그 돈 다 쓸까요? 안 쓸까요? 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나머지 몇십 년 나머지 인생 살면서 그것도 역시 보장돼 있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떠날지 몰라. 비밀에 가려져 있어. 그런 불확실한 삶이 나에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천년만년처럼 그 죽음의 순간이 느긋하게 찾아올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아직도 재물이 내 인생에 초점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영생을 살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옳거니 그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거 사겠습니다. 천국 보화를 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나이를 먹어가면서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제법 율법을 준수하면서 수준이 제법 차 있는 수준이 높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과 재물 이 두 주인 사이에서 골똘히 고민하다가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자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못한 부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부자는 문 밖에서 자리를 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 문 안에서 아주 그냥 옷 자체도 자색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먹는 거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을 아주 그냥 날마다 해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서 한 거지가 거처하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예요? 굉장히 소박해요. 그 소박한 꿈이 뭐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내가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 참 그게 그 자신의 소망이었습니다. 참 그 어디죠? 그 음성에 있는 유명 꽃동네 오홍진 신부 그 내용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새겨져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참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다 먹고 그 입에서 침이 묻은 음식이 떨어져도 그 음식을 받아 먹고 나는 참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게 본인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비유를 잘 우리가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품에 나중에 그 가난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죠. 같이 죽어가지고.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나사로를 명해서 물 한 방울을 딱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싸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둘 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죄를 지었는데 그 중죄가 무엇이냐? 너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네 모든 그 혜택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고난을 받았다. 근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 땅에서 다 누릴 때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아브라함 품에 같이 안겼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 밖은 항상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고 항상 문 밖을 나갔다 들어올 때 항상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가난한 나사로의 마음속에, 그 형제의 마음속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평생의 소망으로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 부자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볼 수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이웃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내 것이다 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움만큼만 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쌓아놓은 것은 그 잠언에서 말하는데 재물에 대해서는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는 날개가 있다. 알지 못한 사이에 다 의인을 위해서 그 돈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돈이 쫙쫙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돈 재물이 어디가 구멍이 난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음식을 사러다 놨는데 음식이 썩어서 나가면 하나님께 내가 이거 참 벌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중간중간에 들어요. 재물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 재물이 나가는 것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다 놓은 음식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다가 그냥 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과 주변의 이웃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내 문 밖은 아니라도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그런 부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여기에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의사시지만 다 의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전에 그 성도님께서 아주 잘 나가는 부자이신 그런 의사 선생님 댁에서 도우미 일을 하셨어요. 그 도우미 일을 하시는데 그 냉장고가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 냉장고에 냉동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고기가 가득 차 있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쌓아놓은 고기들을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라고 할 때 자존심 상해서 가져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나 사모님이 이거 가져가서 먹어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먹지만 충분히 먹을만 하지만 그것을 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저기 여기 차 있는 고기들은 싹 다 내버리라고 하면 그냥 가차없이 가져다가 고기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 야 너같이 이렇게 좋은 고기를 버릴 수밖에 없다니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막 쓰레기통에다 한 달마다 한 번씩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거기는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분에겐 그것이 어때요? 늘상 있는 일이고 너무나 이게 참 가벼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의 마음속엔 이 고기 가져가면 참 한 달이 뭐야. 그 있을 때마다 나를 주시면 내가 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며칠 몇 날을 마음껏 맛있게 먹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고기 한 번을 주시지 않으니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부자에게 없는 것이 우리 도우미, 우리 자매님에게 있으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왜 거짓 나사로처럼은 안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 세상에 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날은 아주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 덧없는 이 인생에 내 목숨과 내 열정을 모두 바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자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뭡니까? 바나나를 하나를 이렇게 먹었어요. 요즘 바나나는 어떻게나 이렇게 맛이 있는지. 그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먹는데 아들, 딸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것 좀 달라고 하는 이가 없으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를 온전히 제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근데 뭐 바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더 낱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바나나를 사놓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저만 먹어요. 우유하고 막 이렇게 으깨서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저 혼자 먹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맛있는 바나나를 먹는데 아무도 달라고 안 하고 저 혼자 느긋하게 그것을 맛을 음미해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어찌 그렇게 행복하든지 좋다 하면서 먹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있어요. 그 바나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대만에 연수 갔다 오시면서 저 조그만한 통에 몰래 바나나 낱개로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두 개를 가져오는데 어머니가 저희들만 이게 나눠 먹으면 좋을 것인데, 아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항상 저희 집에 많이 모이거든요, 이야기하시러. 그 아주머니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7, 8분 막 뒤에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10분 가까이가 막 다 모여서 바나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똑똑 칼로 잘라가지고 맛 좀 보라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먹어도 부족한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나눠가지고 아주머니도 어른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렇게 주실 수가 있을까? 저도 그 한 조각만 먹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할 얘기가 생긴 겁니다. 너 바나나 먹어봤어? 그 친구들한테 만나면서 너 바나나 먹어봤어? 아, 바나나 진짜 맛있어. 우리 아버지가 대만 갔다 오시면서 그 바나나를 사오셨는데, 아, 네 바나나 맛 못 봤지? 진짜 맛있다. 그래서 그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 한동안. 그래서 그 바나나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아주 부자들만 먹는 것,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사람만, 큰 수술 받은 사람만 먹는 것, 사람들이 사가잖아. 그때는 바나나를 한 송이씩 이렇게 못 사갔어요. 잘라가지고 3개씩 4개씩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몇 개 해서 그렇게 병원에 갔지. 바나나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바나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바나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아, 아버지가 참 목사님이어서 다행이다. 그 교회 연수 갔다 오시면서 바나나 이렇게 가져와서 먹었으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또 대만 가실 일 있으면 좀 많이 가져오세요. 꼭 가져오세요. 그때는 나눠주지 말고 우리 좀 한 개씩 먹게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장성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원 수업 중에 연수가 대만에서 있었는데 똑같이 아버님처럼 대만에 갔습니다. 그 총회에서 머물면서 있었는데 이 밤마다 자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오면 막 엄청난 큰 그릇에 바나나를 막 몇 다발씩 놓고 여기에다가는 그 사탕수수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사탕수수를 또 이만큼 쌓아놓고 매 저녁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16년, 17년 전인데 저희 나라에도 그래도 바나나가 수입이 돼서 어느 정도 맘만 먹으면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아직도 바나나를 못 먹는 줄 알고 바나나를 그렇게 막 쌓아두고 이제 쟁여두고 먹으라는 거야. 부족하면 또 얘기하라고. 근데 그때 바나나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나나보다, 여기서 사 먹는 바나나보다 거기서 따가지고 익힌 바나나는 어찌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그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맘만 먹으면 사 먹지만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감히 내가 저런 바나나를 어떻게 사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바나나가 항상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바나나를 먹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맛있는 이 바나나가 필리핀이든 어디든 다른 열대 나라에서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이게 맛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내 식탁 위에 이게 오를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따로 없다. 부자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부자가 아니죠. 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네. 하나님 믿고 선한 사업에 내가 부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네.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부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는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 안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제 간도 쓸개도 막 다 빼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 사람 내 마음에 맞다. 제 자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맞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게 정말 교회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너 명 모아가지고 저기 노트북이 아니라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요만한 거 패드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을 하나씩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나중에는 집사님도 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그 한날은 우리 교회에 그 TO가 생겼는데 대만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희들이 중3이 3명인데 2명이 당첨이 되고 1명이 당첨이 안 됐어요. 배정이 안 된 거죠. 교회 인원수가. 그것을 보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 어머니도 안타까워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2명도 철회해주고 다른 교회에다가 그 혜택을 주시라 하고 제가 그 퇴직금을 찾았어요. 퇴직금을 찾아다가 한 20명을 교회에서 믿음이 여리시거나 꼭 교회를 방문하셔야 될 그런 분들에게 20명을 선정해서 학생들은 다 뭐 그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그 중3 그다음에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뭐 이런 청년들하고 해가지고 20명을 딱 해서 1인당 200만 원씩을 다 제가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갈 때 당신들도 얼마씩 헌금할 거 다 이야기해줘.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얼마씩 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가서 쓸 돈은 어떻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주 대만 교회 방문하고 나서는 아주 그냥 믿음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쓴 것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쟁여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20년 내가 쟁여두고 못 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용한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한 사업에 부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그 자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면 무엇이든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면 그 뜻입니다. 아버지같이 그렇게 행하면 내가 그 왕위를 공고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로 유명하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계속 몇 날 며칠 1000번제를 계속 드린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음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백성 앞에 어린아이라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목숨도 생명 있죠.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 구하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이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땅에서 솔로몬같이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말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부인을 700명 두고 빈을 300명 두고 총 부인을 1000명을 두고 살면서 다른 나라와 계약 결혼을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 부인들이 막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보, 나 산당 하나 지어줘. 내 나라에서 섬기던 신 하나 섬기게 산당 하나 지어줘.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니 솔로몬이 그 안 들어줄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의 산 위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여기저기서 울긋불긋 집이 생긴 거예요. 왕이 그 모양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노년에 참 나라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를 두 쪽 내지 않겠다. 왜? 다윗이 너무 내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때문에라도 네 자식인 너 때는 이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한 짓을 봐서 그 다음에 네 아들 때에는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진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졌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합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부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도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크게 칭찬하신 내용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저기 북쪽에는 아주 추운 곳에는 몽골 같은 곳에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똥, 그 다음에 염소똥, 그 다음에 어떤 그 짐승에 했던 그 배설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말려서 담도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담에서도 그 연료가 떨어지면 그 담에서 쌓았던 저기 배설물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또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배설물을 주워가지고 많이 모아놔. 근데 한 청년이 돈을 벌 수는 없고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기 죄송한데 혹시 하나님은 소똥도 받으시나요? 이렇게 소똥도 받으시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돈 대신에 돈을 주고 소똥을 사야 돼. 나중에는 그것을 태워서 써야 되는데 연료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른 돈 벌 방법은 없으니까 내가 소똥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또 겸연쩍어. 그런데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소똥도 받으시나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똥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연료로 또 그 기도소 같은 데서 쓰고.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새우깡 한 개, 두 개 사면 다 되는 돈이에요. 끝나는 돈이에요. 빵 한 두 개 사면 끝나는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삶을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뭘 넣은 거예요? 재물을 넣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져서 풍덩풍덩 넣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 해서 풍요롭게 넣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뭐 거지 마음 없는 것을 받게 어거지로 넣는 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께 드려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쓰고 먹고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10분의 1, 11조를 나에게 해라. 그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까? 천지 창조주에게 내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게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그런데 내가 졸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고 내가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 자기의 가진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한 그 책을 이렇게 읽는 와중에 그 여의도에 그 교회를 지을 때 H빔으로 그렇게 해놓고 몇 달을 막 이게 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아주 그냥 마음도 다 메말라 가지고 헌금을 다 쥐어짜고 해도 H빔으로 그거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위한 설교를 막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를 강조해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녹슬고 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다 마치고 나니까 한 가난한 과부 노인 한 분이 그 누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자기에 이렇게 보자기에 가져온 것인데 보자기를 풀면서 제가 이 수저하고 밥그릇하고 항상 먹는 수저하고 밥그릇을 가져왔는데 이거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모두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정헌금을 했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헌금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신 건 뭐예요? 너무도 헌금을 안 하니까 자기는 참 없으니까 참고 참아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이 누추한 집에서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쓰는 노수로 된 밥그릇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딱 가져오면서 이것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드리니까 모두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퍽퍽할 때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겠어요.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생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깨어서 부은 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죠. 결혼할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한꺼번에 뭔가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비싼 향유를 시간이 나고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향유를 사서 병에다가 모읍니다. 근데 그 한 나드 아주 그냥 그 병에 어느 정도 찬 그것을 갖다가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머리에 붓고 어떤 처자는 또 어떤 처자는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어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마지막 때 도마가 그 재산을 도마가 아니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야이
이 정도면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었겠다. 야, 이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부족한데 내가 나중에 시집가고 뭐하고 해야 될 돈은 그건 나중 일이라도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는데 그 죽음을 내가 예비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게 뭔 소용이냐. 이거라도 깨뜨려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호강시켜드려야지 하고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에 그 기름을 얹어서 그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로 닦는데 옆에서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아이고 저 300데나리온 날라가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예비했다 하고 칭찬을 하셨죠.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이 행실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2번, 3번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내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 이런 일들이 일생에 2번, 3번 오면 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들은 쏙쏙 지나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오는 기회는 준비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예요. 준비하는 자들이 부자예요. 마지막 4번째로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 드린 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그 향유 도유 사건은 잘 아시니까 말씀 찾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네, 저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 그냥 가지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각이 돼서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쓰겠다 하라. 그 말만 해라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그걸 풀어가는 겁니까? 남의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부자예요. 다른 게 부자가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입니까? 왜 다른 데도 다 나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나귀를 가져가셔야 된답니까? 한번 딴 데 알아보고 오세요. 만약에 다른 데 가도 없으면 그때 내드릴게요. 그냥 부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네.
대만을 우리 청년들이랑 24명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여행을 하자는 붐이 불어가지고 한 분이 제주도에 여행을, 우리 부인반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요? 구경할 거 말도 타고 다 코스별로 해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좀처럼 그 말이 나왔는데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달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할 때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해요. 하자고 했으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지. 제가 좀 단순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좀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4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거 주셨는데 이거 보태면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다들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갈 수 있죠 하고 20만 원씩 다 거두셔가지고 여행을 아주 재미있게 다녀왔어요.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어려워. 무슨 일이든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면 너무 어려워. 뭐든지 어려워.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방법들이 생깁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이와 같이 아주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예요. 일단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예요. 둘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계산으로만 부유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내 계산으로만은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절대 굶주리게 하시거나 절대로 우리 아들 못 키우게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게 다 잘 자라게 하셨어요.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부유해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안에 우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 많은 어려운 자에게 전하면서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부자인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선포해 주셔서 그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저에게 풍부하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 저희 마음속에 담아두고 한 주의 일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의 운명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전한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품은 것이 우리가 부유한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기쁨이란 사실을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좀처럼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니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물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주인이 아닌 자가 아니고, 또 재물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인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 선택해 주셔서 귀한 영혼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두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마지막 인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동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며 기뻐할 줄 아는 아주 귀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 아주 능력과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과 열정과 모든 재물과 우리의 기쁨들 하나님 기쁨으로 다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어린 자녀들부터 해서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 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험생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모든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유능한 정치인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내 생명을 둘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